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이 안식을 시작하는 저녁, 정말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에 지치고 힘든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우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성경 통독 범위가 어디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에스겔까지의 통독 범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는 이제 음악회 시간을 가졌고, 그 전 주는 정 목사님께서 다니엘의 개관에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에스겔 부분을 다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지난 안식일날 다 두었는데요. 가져가신 분이 계시고 아마 대부분 근데 그렇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끝나시고 내려가시는 길에 이제 현관 옆에 꼬지가 있어요. 거기에 에스겔 개관한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해야 할 부분은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모두 하나하나 제가 다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부분들이 여러분 유인을 보셨겠지만 한 시대에 거의 동일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내용을 쭉 얘기하기보다 학개 스가랴의 내용을 쭉 다 얘기하기보다 하나하나씩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이 시간 좀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지만 어느 정도 좀 개관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다음 주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다니엘과 지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했고 또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를 해야 했지만 간단하게만 좀 다니엘과 에스겔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에스겔이 더 늦게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상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간단하게 에스겔 37장 28절을 보니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에스겔 43장 7절 보니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거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라고 했어요. 이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어떨 것이라고요?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다니엘서 7장 27절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이 에스겔이 결국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영원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들의 이 유대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남방 유다는 지금 망해가지고 모두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했음에도 그 상황 속에서 던지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의 이 포로들이 앞으로 70년 이후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왕이 왕권을 행사하는 장소인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지만 이 꿈과 소망이, 이 환상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 살아가면서까지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꿈과 소망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와 또 에스더입니다. 상당히 부분이 많죠? 자, 한번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의 역사적 배경 표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방 유다가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다음에 이제 나라가 바뀌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 2차는 457년, 3차는 444년입니다. 1차부터 3차 이르기 전까지에 이르는 시대가 바로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느헤미야 시대가 있고 말라기 시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두 가지 성경 부분만 남겨놓고 오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서의 시대적 배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정시대 때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요나라고 하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밑으로 이사야와 미가, 그리고 스바냐와 하박국, 나움, 요엘, 쭉 남방 유다 선지자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오바댜는 멸망 직전과 당했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주는 이 선지서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왕정시대가 마무리되고 남방 유다가 망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선지서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지난 시간까지 했어야 할 부분이고, 오늘 다루는 선지서 학개와 스가랴 부분이고, 우리 다음에 다뤄야 할 말라기인 것입니다. 자, 역사서는 시대적으로 이렇습니다. 창조 족장 시대에 모세와 출애굽 시대는 이제 모세오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나안 정복과 이제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 그리고 왕정 시대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상하, 역대기, 역대상하까지 왕정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는 역사서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다뤄야 할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는,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그 역사를 다룬 에스더와 에스라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제가 성경 통독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쭉 에스라서 읽고 스가랴, 학개 읽고 에스더 읽고 이렇게 따로 읽어도 참 좋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잘라서 말씀을 이제 통독 순서를 올려드립니다. 이 순서대로 오늘 부분들을 다룰 것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4장, 그리고 학개, 스가랴, 에스라 5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부분을 순으로 통독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직접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바벨론 포로의 유수와 또 페르시아로부터 포로 귀환하는 부분들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는 아시는 것처럼 3차에 걸쳐서 잡혀갔죠. 1차로 BC 605년에 귀족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이 중에 다니엘이 갔고요.
또 2차로 597년 BC에 왕족과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겔이고, 또 3차로 586년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때에 이제 하층민을 제외한 평민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까지 바벨론 포로의 부분이고요. 또 옆으로 넘어가서 페르시아의 포로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모습입니다. 1차는 BC 538년에 고레스 왕 때 수르바벨의 인솔로 백성들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을 다룬 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부분이고, 또 2차로 BC 457년 아닥사스다 1세 이때 에스라가 인도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로 BC 444년 느헤미야가 인솔해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들어가면서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몇 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7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BC 538년에 성취가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1차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처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1장에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에스라가 그것들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역사가로서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는 에스라의 후반부에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먼저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유대인 포로들을 1차로 석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그 조서를 내리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제 뒷장을 여러분 이 뒷장을 보시면 묵상 질문 1번에 적어놨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는 어떤 이유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의 조서를 내렸는가에 대하여 성경절들과 또 선지자와 왕 이 부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때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이방의 왕들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일부 족장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건축에 또 필요한 자재들을 레바논에서 수입하는데 지중해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스룹바벨과 또 여러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도 이 성전 건축에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다라고,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당시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도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혼합 종교였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일을 거절당하니까 이때부터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들의 방해로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백성들의 의지가 점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이해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어떤 집이나 자신들의 밭을 돌보는 데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결국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은 단계에서 중단이 됩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2년 만의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부터 읽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인 상태로 몇 년 동안 멈춰 있었는가 하면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동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집중하느라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접어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집을 꾸미고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는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집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라고 선언하는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학개와 스가랴인 것입니다. 학개서는 총 1장과 2장, 총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촉구를 선포합니다. 학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학개는 1장에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부분이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입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2장에 와서 학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된다면 새로운 성전에 임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학개서의 주제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할 것이라는 겁니까? 임하리라. 나중에 그들이 지은 성전에 어떻게 임하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방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1장부터 14장까지 되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의 선지자지만 나이는 많이 더 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가랴는 1장에서 8장까지의 부분을 먼저 보면 8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에 대하여 아주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붉은 말을 탄 천사나 넷불, 측량줄,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부분이 묵상 질문 뒤에 보시면 4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8장의 부분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스가랴가 말씀으로 힘주고 용기를 주는 그 기별이 바로 이 1장에서 8장의 부분인데요. 이것은 성전 건축 중에 아마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9장에서 14장까지는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완성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부터 아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 질문 5번에서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장에서 14장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한 이후로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총 스가랴의 주제는 무엇인가? 성전을 건축하여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하나의 큰 주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학개와 스가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제시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학개를 통하여 시작. 학개를 통하여 주신 열렬한 호소와 격려는 스가랴에 의하여 강조되고 첨가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일으켜 학개를 보좌하게 하시고 일어나 건축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을 권고하게 하셨다. 비록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와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어디인가 하면 에스라 5장과 6장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독하셨으면
그 다음에 에스라를 넘어가서 5장과 6장을 통독하셔야 합니다. 먼저 에스라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네. 이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죠.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2절에 와서 스룹바벨과 또 누가요? 대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라고 했어요. 이 에스라서 6장 1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건축을 시작할 그 사이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를 다리오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마침 과거에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그가 확인하고 나서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총독에게 내리는 조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해와 핍박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스가랴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권고로 그 마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그들이 결심을 했을 때 때마침 누가 돕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왕도 돕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가 도왔던 것처럼요, 고레스가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다리오도 이방의 왕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또 바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선지자의 호소로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고 때마침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돕도록 하는 그 조서를 내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정말 문제는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계와 믿음이 정말 문제라는 사실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건축을 미루던 그들의 문제는 말 그대로 인간적인 연약함이었고 정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왕의 조서를 내리도록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깟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것인가 문제인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 16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어졌어요. 성전을 다 지어진 이야기가 함께 살펴본 에스라 5장과 6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읽어야 하는가 하면 에스더서를 또 읽어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성전 재건 이후에 약 40년 이후에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수도로 넘어갑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죠. 이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우리가 세계사에서 말하는 크세르크세스, 그가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하여 전국의 처녀를 뽑아서 왕궁으로 불렀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고 에스더가 왕비로 뽑힙니다. 페르시아에는 에스더와 또 삼촌 모르드게가 있고 또 아직 고향으로 귀환하지 못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하여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셨는지,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정말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때 있는 것입니다. 제 교회 증언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일요일 휴업령이 이 국가적 법령으로 시행이 될 때 그 장면은 아하수에로 왕 때의 하만의 계략으로 조서를 내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 청년들, 학생, 어린이들에게 참 읽혀진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에스라 7장과 10장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이죠. 후반부입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에 80년이 지났고 페르시아는 아닥사스다 1세 때 이스라엘에 2차로 귀환을 하는데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보았던 표인데요. 우리 교훈들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윗부분, 색깔 칠한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 귀환은 총 3차인데 1차는 BC 538년 스룹바벨이 인솔에서 이제 고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다뤄졌고, 또 2차로 BC 457년 에스라가 직접 인솔에서 데리고 들어온 부분이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에 에스라 후반부를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에스라 7장 6절과 7절을 제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했어요. 7절 넘어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라고 했어요. 이 7장 내용을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그들을 인솔하여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역사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율법 연구에 능숙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장면이 에스라 전반부에서 다뤄졌다고 할 것 같으면 에스라 후반부의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학자 에스라를 통한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데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62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은 무한한 인내와 재치를 가지고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권리와 행복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에스라는 율법 선생이었으므로 모든 경우에 대한 조사에 개인적으로 주목하면서 그는 이 율법의 신성성과 순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축복으로 백성에게 감명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이 율법의 신성성과 순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축복으로 백성에게 감명을 주고자 노력했다. 이 에스라의 영적인 개혁과 부흥의 방법은 어떤 위대한 사업도 아니고 구약에서 그렇게 흔히 보여줬던 어떤 선지자의 대단한 기적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영적 개혁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기로 결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와 또 학개, 스가랴, 또 에스더까지 잠깐이었지만 꽤 긴 역사의 방대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의 주제를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회복이고 재건인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아주 불행하고 괴로웠었던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역사와 예배해야 할 성전과 이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쭉 살펴보면서 떠오른 이사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혹 우리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이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한 인생이라면 또 사막처럼 답답하고 찝찝한 인생이라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